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앞, 뒤, 좌우 분들이랑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반말했다고 뭐라 그러지 마시고요. 중요한 거는 명령형입니다. 네, 되도록이면 감사하십시다. 그냥 청유형도 아니고 뭐 합시다 이것도 아니고 감사하라. 우리 권사님들 이해해 주세요. 성경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기도 합니다. 11월 17일 날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이제 뜻깊은 시간들을 보내는데 한 오늘부터 3주 정도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설교 내용은 저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고백입니다. 그리고 저는 감사를 많이 알고 있었죠. 감사의 단어의 의미, 신학적 배경, 어원적 설명, 감사라는 단어는 정말 많이 알고 있었지만 감사 생활이 없었죠. 말과 행동이 달랐던 과거의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저도 한번 저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설교는 여러분도 듣고 계시지만 설교는 저도 듣고 있습니다. 제 몸도 듣고 있고 제 마음과 영이 듣고 있다는 겁니다. 올바로 정말 건강하게 바르게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사람을 치유하고 마음을 치유하는데 저도 저 스스로가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나무들의 열매를 맺는 걸 보면 그 풍성한 열매들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가을은 아름답습니다. 가을에 만나는 사람들도 아름답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방문했던 분 중에서 천안성결교회 이우정 약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남편도 병원장이시고 본인도 약사십니다. 정말 이 시대의 참 치료자로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분이십니다. 네, 그분이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환자들이 약을 먹으면 약효과가 일어나는데 그 약효과가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약이 좋아서? 약이 비싸서? 아니죠. 그 약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와 땀과 은혜가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받은 어떠한 작은 은혜를 쉽게 온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뭐냐면 오늘도 여러분이 아침에 밥을 드시셨습니까? 매일 먹는 밥도 하나님께서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기름진 땅도 허락하셔서 된 것이고 그리고 종자도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농부들의 수고도 있고 그거를 날라준 운송한 사람들의 고마움도 있고 집 앞까지 누군가 가져다 주었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은혜로 온 것입니까?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밥을 먹을 때 살찌지는 않을까? 이 쌀은 오염되지 않을까? 걱정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먹었던 밥 한 숟갈에도 깊은 감사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감사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염려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안 하시겠죠. 저도 모태신앙으로 오래 교회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어릴 적에 정말 주님을 통해 주 안에서 거듭나지 않기 전에는 감사, 은혜 이런 단어를 진부한 단어로 알았습니다. 좀 더 스마트하고 좀 더 자극적인 단어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나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죽었다가 살아보니까 얼마나 이 감사의 단어가 우주를 변화시킬 만한 힘이 있다는 것을 저는 깊이 깨닫고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경 제일 가족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부탁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기억은 하시겠죠? 첫 번째, 기도하실 때 소리내서 기도하십시오. 특히 식사하실 때, 특히 자녀들과 같이 식탁에 앉아서 기도할 때는 소리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유가 다 있는 거죠. 두 번째, 제가 부탁을 했죠. 일기를 쓰십시오. 목사님, 일기는 이미 초등학교 다 끝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이후에 일기 쓴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신다 할지라도 제가 부탁한 건 이겁니다. 일기를 쓰셔야 됩니다. 아니면 메모라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 고백입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제가 많은 은혜를 받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의 은혜와 이름이라도 정성껏 매일 기록하고 기억하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되느냐, 저도 언젠간 제 마음에 안 들고 섭섭하고 원망이 올 때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저는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스스로 계속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기록할 때 비로소 저도 제 마음을 지킬 수 있음을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저도 때로는 만사형통에 은혜 받은 사람이 됐다가 또 어떨 때는 진병단지 인간, 두렵고 떨리고 그런 인간으로 됐다가 또 어떨 때는 은혜 모르는 들짐승이 되었다가 저도 왔다 갔다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도 모르는 들짐승만도 못한 내가 되어가는 모습을 저도 스스로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깊은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열심히 은혜 주신 분들의 이름과 은혜를 기록하며 그들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흔히 감사의 종교라고 합니다. 예배 자체가 감사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의도를 했든 의도를 하지 않았든 예배 가운데 모든 일들은 다 감사의 표현입니다. 찬송, 기도, 봉헌, 이게 다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감사하라라는 말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명령형입니다. 명령. 이게 아주 특별한 거죠. 거기에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은 감사할 때만 감사할 때만 감사라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는 명령형, 반드시 감사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왜 해야 됩니까? 감사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힘있게 살아보라는, 힘있는 삶의 요소라는 거죠. 우리가 좀 약하고 허약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힘있게 살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중계를 보면 운동 선수들이 뭐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면서 소리를 칩니다. 잘 들어보면 화이팅! 화이팅! 라고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자신감을 주는 암시라는 거죠. 배구 경기 봐도 여러분 배구 경기 볼 때 강한 스파이크로 한 점을 따면 선수들은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화이팅! 화이팅! 하고 서로를 외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자신감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 설교할 때 우리가 아멘, 아멘 그거 왜 합니까? 자기 확신의 표시지 않겠습니까? 암시죠, 암시.
그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서 저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라고 동의하면서 확신을 입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 입으로 표현하면 그 자기가 표현한 아멘이 자기 몸도 듣고 마음도 듣고 영이 들어서 좋아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보이는 것 때문에, 들리는 말 때문에 허약해집니다. 몸도 마음도 약해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 생각에 이거 좋다 이럴 때 감사가 나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은 내 생각에는 뭐 이런 것까지도 감사해야 되나 싶지만 뭐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말씀에 의지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잘 압니다. 왜냐? 오랫동안 말씀대로 살아봤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이죠.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 처해 있는 그곳에 있는 그 모든 것, 내 생각에는 안 좋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좋은 것으로 주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은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살면 우리가 인생을 자신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몰려오고 어떠한 일이 나를 휘몰아쳐도 주눅 들거나 사람 눈치 안 봅니다. 세상 눈치 안 봅니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감사라는 거죠. 감사. 두 번째,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 자신과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감동 주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제자가 스승에게 감동 주기가 서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내가 남편을 감동 줄 수 있는 것은 감사라는 거죠. 지금까지 함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이라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초부터 감사함의 말의 고백이 나가면 듣는 그분은 말은 안 하지만 감동을 하는 거죠. 감동. 제자들이 스승에게 감동시킬 수 있는 말은 무지한 저희를 사람 만들어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감사의 고백을 할 때, 자녀와 부모의 간에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옷 사드리고 차 사드리고 이렇게 사드려도 그것은 끝이 없습니다. 진실로 부모를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오늘까지 부모의 은혜로 제가 살아 있습니다. 저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오늘까지 참아주신 그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는 자식 키운 보람으로 인해서 자식들에게 더 사랑하고 싶고 더 많은 것들을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람의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이 상대방, 아내에게, 남편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손을 꼭 잡고 눈을 마주치면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 남편으로, 아내로 같이 살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진솔한 고백이 나오면 상대방은 아마 세상을 다 얻은 것만 같은 깊은 감동에 빠질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로부터 정말 제가 감동을 받는 순간은 바로 이겁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대로 저와 목사님과 같이 한번 살아봐요. 제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말씀이 나오기까지 수십 년 동안
목사님 그렇게 고생하고 애써서 낳은 엄마가 아기를 낳듯이 10개월 동안 뱃속에 두었다가 목숨을 걸고 자식을 세상에 내놓은 것처럼 목사님도 그 설교가 나오기까지 목사님이 수십 년 고생한 거를 생각하면 그 말씀 하나하나가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저도 감동이 되는 거죠. 정말 기쁘고 행복한 거죠. 근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바로 이 감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피조물, 약하고 악한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행복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설명 안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음으로 감사하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딱 얘기하십니다. 친절하게 설명도 안 하십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상황과 많은 신방을 했습니다. 제 스스로가 결론을 낸 게 이겁니다. 사람은 참 약합니다. 그 사람이 못되거나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람이 참 약합니다. 저도 성경을 많이 안다고 지금 이 시간에 설교하지 않습니까? 저도 성경을 많이 안다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저도 자꾸 더러운 얘기 들으면 겁이 납니다. 마음이 약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비한 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해독약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요동치는 걸 보면 저 스스로도 깜짝 놀랍니다. 누군가와 함께 어떤 얘기를 듣고 말하는지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나니? 라고 말합니다. 혀에 달렸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 한마디에 분명 죽을 수 있습니다. 왜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는데 마음을 다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감사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의지하면서 동일한 언어를 쓰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동일한 언어를 쓰면서 신비한 포도나무의 진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깡패들이 쓰는 언어가 있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깡패구나. 깡패들의 언어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쓰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자주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동경제일교회 우리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언어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정말 많이 듣는 말이 뭐겠습니까?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세상에는 나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를 온전히 알게 될 때 참 감사의 삶의 바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 불안해, 저 사람 잘못될 것 같아, 저 사람 진짜 엉터리네 라고 은근히 부정된 생각으로 살면 그 사람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되는 거죠. 큰일 났어, 큰 거 다치겠는데 저 사람 잘 되나 보자. 이런 말 자주 하는 사람들, 이런 말 자주 하는 공동체를 보세요. 어떻게 되나? 나같이 우리들같이 부족하고 불안한 존재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면 그들도 결국에는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세상의 기준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웃이 애처로워져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답답하고 우라통이 터집니다. 그 사람 불쌍하게 보입니다. 내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기준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이웃이 존귀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한 말이 나옵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형제, 내 이웃,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면 존귀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나가는 말이 감사의 말씀입니다. 감사의 마음, 감사의 말, 감사의 언어,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 이게 바로 쉼이라는 거죠. 진짜 쉼입니다. 스모 선수나 씨름 선수만이 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쉼은 여기 있는 겁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아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 아내를 감동을 줘서 변화시킬 수 있는 힘, 남편을 감동을 줘서 변화시킬 수 있는 일, 감사합니다. 저도 인생 고비고비마다 신학교를 못 갈 뻔했고 목사도 못할 뻔했지만 그때마다 저를 감동시키고 저를 오늘까지 있었던 것은 아내가 저에게 늘 고비 때마다 고비했던 비밀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남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이 결국엔 저를 울렸고 저에게 감동을 줬고 저희가 주님의 끈을 놓지 않는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결정적인 힘은 바로 아내의 저를 향한 고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에 잃어버렸던 감사, 아내에 대한 감사, 고백, 남편에 대한 감사의 고백,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결국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세 번째, 감사해야 될 이유는 건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 사실 기독교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 일어나는 일 중에서 노래도 잘하고 기독교인들이 누릴 수 있는 것 중에서 좋은 게 첫 번째는 많은 것들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보기에는 건강입니다. 건강.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또 수명도 길어집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감사하면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마음도 따뜻해지고 그리고 삶의 내용도 따뜻해지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관계가 원만해서 건강해지는 거죠.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부딪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나타나는 첫 번째,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감사가 사라지면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사람이 싫어집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나도 싫지만 저 사람도 싫습니다.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저에게 누가 물어봐요. 목사님이 과거에 만성설사, 심장, 중풍 여러 가지 병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뭐 먹고 났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 먹은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금 샘플 약은 먹었을지라도 약 먹고 나은 게 아닙니다. 바로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고 제 입에서 주어진 환경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감사하라, 감사의 생활이 됐기 때문에 제 몸이 이렇게 건강해진 겁니다. 건강해지려면 감사의 생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가서 환자들 만나면 환자들의 단어의 특징이 뭘까요? 환자들의 단어의 특징은 부정적인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불신합니다. 의사 선생님들 불신합니다. 불평합니다. 불만합니다. 그러니까 병나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감사한 사람들은 건강해집니다.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한국에 있을 때 얘기했어요. 야, 말도 안 돼요, 목사님. 그게 무슨 감사할 일이에요? 그것도 은혜라고요? 제가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집사님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집사님은 내가 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해요.
뭘 모르냐면요, 하나님을 몰라서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저의 삶이 누가 보기에는 너무 좀 과한 거 아니냐,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오직 감사, 오직 은혜의 삶이 되지 못하면 더러운 것들이 우리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제가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 모든 일이 은혜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실 저는 중독자입니다. 뭐에 중독이냐? 감사 중독자라는 거죠. 제 모든 몸에 일어났던 질병들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감사의 삶이었습니다. 알고 보면 이 감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열쇠는 감사에 있습니다. 틀어진 것, 꼬인 것, 모든 것을 푸는 근본적인 힘은 감사합니다. 감사.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냥 하나님이 대놓고 그냥 명령어로 그냥 얘기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은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이렇게들 얘기해요. 목사님, 좀 가려서 좀 생각 좀 하고 얘기하세요. 그게 뭐 감사하세요? 이런 얘기들 전 많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가 우습고 바보 같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저의 본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비판적인 언어 습관을 바꾸기까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미친 듯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원래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만나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저는 온몸에 전율을 느낍니다. 물론 지금도 언제든지 싹 깐깐하고 꼬장하고 예민한 사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소리쳐 설교하는 겁니다. 이 설교는 여러분도 듣고 있지만 제 몸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기질을 주셨는지 올바로 깨닫고서부터 저는 미친 듯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의 큰 뜻이 있겠죠.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떠한 신비한 일이 생겼는지 저는 여러분과 같이 살고 싶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나 행복하고 싶다, 나 때문에 우리 가족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도 우리는 왜 자꾸 원치 않지만 원수 같은 마음들을 갖고 살아야만 될까요? 그토록 아끼고 은혜를 주고받았던 관계에서 벗어나서 틀어지고 왜 우리는 원수처럼 살아야만 될까요? 바로 감사가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의 은혜도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기뻐하실까? 임선영 목사가 동경제일교회를 부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야 기뻐하실까? 정말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셔서 한판에 춤을 추실까? 언제일까요? 현대인들은 해독을 못하면 몸이 상한다고 그러죠. 엄청난 공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음식을 먹거나 음식 재료를 살 때 무공해를 많이 찾고 있잖아요.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관심거리는 바로 이 해독 능력인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독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여러분, 실제로 이 말씀이 여러분 몸에 반응이 일어날까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이 말씀을 여러분 입에서 내뱉으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 몸에 해독 능력으로 작동하리라고 여러분은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비위는 해독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떤 상황에도 비유가 좋은 사람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비유가 좋다는 건 건강하다는 거거든요. 비유가 좋다는 거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삽니다. 비유가 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에이,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래요. 그리고 그러니 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부드럽고 건강해요. 힘이 넘쳐요. 음식 고기는 그만두고 알고 보면 공기도 물도 마음 편히 들킬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힘있게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그냥 대놓고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따질 것도 없습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그냥 절차, 요식행위가 아니라 정말 의미가 깊은 겁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 소리내서 감사 기도하잖아요. 감사 기도의 능력을 알면 정말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신비한 해독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감사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매 순간순간마다 매 초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시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사십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식탁을 통하여서 감사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식탁에 올려온 모든 음식은 감사 기도를 통하여 해독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독일의 어느 병원에서 한 청년이 혀암으로 혀를 자르는 수술을 앞두었다고 합니다. 의사가 다가가서 이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청년, 이 세상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이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젠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거야. 한번 마지막 말을 한번 남겨봐. 여기다 사람들이 있으니까 평생 기억해 줄게. 이 청년은 한참 망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이 청년은 이 세상에서 마지막 할 말을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세상에 대한 저주를 부어붓거나 혀암에 대한 불평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떠날 때 무슨 말을 남기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은 참으로 신비로운 분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은혜구나, 즐겁다, 기쁘다, 감사하다, 지내온 것들 생각해보니까 다 행복하다 하고 살아가는 동경제일교회 가족들에게는 앞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동경제일교회 가족들 앞에 계속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 잘못된 거야.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문제가 있어, 큰일 났어. 그런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왜 그런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잘못된 일, 따질 일, 문제, 큰일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기적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겠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좋을 때만 기뻐하면 틀림없이 더욱더 슬퍼지는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대로 그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뿌린 만큼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심은 대로 뭘 심냐? 감사합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감사합니다. 지나가보다 하나님의 그 뜻이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만배의 결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가정, 감사하는 교회,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100배, 만배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다 같이 기대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만 수를 세고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저희들에게 감사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입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로 살려고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원하옵기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감사를 많이 뿌려서 100배 만배로 거두어드리는 신비로운 일들이 각 가정들마다 인생들마다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